자,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몸이 그 이중 구조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 우리의 영은 죄와 분리되고 또 예수님과 이제 연합해서 죄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새로운 이제 창조물이 되지만 그 우리의 육신과 혼은 여전히 죄에 익숙한 상태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존재하는 상태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된 영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이 죄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다 거부하고 이제는 영의 명령에 따르는 그 새로운 피조물된 영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선택길 중에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영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렸었는데 이것이 영과 육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니까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었죠. 그래서 영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혼과 육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못 믿게 하고 또는 우리가 행하려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도록 예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행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제 유혹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처럼 이렇게 죄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육신과 혼이 자꾸 그에 끌려간다면 그럼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죄의 유혹을 이제 거부하면 우리 내부에서 들리는 그런 죄의 유혹의 음성을 거부를 하면 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불심 검문을 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거부하면 뭐 경찰들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들, 그 말하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낱낱이 거부하자. 그리고 이제는 믿으면 된다. 과거에는 죄 하나 더 있었을 때는 믿어도 안 됐지만 이제는 믿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새 습관을 들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육신과 그 혼이 자꾸 죄의 명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몸을, 죄에 익숙해진 우리의 몸을 멸하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기회들을 새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믿음의 기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삶의 문제와는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는 상태에서 믿음의 훈련이라 생각하고 계속 그 모든 것들을 믿어가면서 새로운 습관을, 믿음을 새로운 습관으로 들여가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가 평상시 하고 있는 이런 말과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한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죄에 물든 것들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낱낱이 그렇게 죄에 물든 내 말과 행동들을 낱낱이 다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다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변화될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그 일에만 전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믿은 이후로 우리가 이중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바울이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한 바울이 이제 오늘은 로마 성도들에게 잠깐 시선을 돌려서요. 그 사람들이 현재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고 또 그들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한 절 말씀씩 여러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바울은 시선을 로마 성도들에게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왜 감사했는가 하면 로마의 성도들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타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죄의 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죄와 하나 되어서 죄의 굴림을 받으면서 죄의 도구로 살았었는데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그 복음 누구한테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랬죠. 로마에 있는 지금 현재 성도들은.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전달된 그 복음이 이제 바른 복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바른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느냐?
1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달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어서 그 사람들이 죄와 분리가 됨으로써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종,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이 사실 그냥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연합만 하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어진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육신은 아직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성도들은 지금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영의 명령에 익숙하기보다는 과거 육신의 명령에 익숙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육신이 이제 죄에 익숙함으로 죄의 유혹을 받으면 너희는 여지없이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관례대로, 즉 세상의 원리에 빗대서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세상 원리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그 종이 되는 거 아니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종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권면하는가 봤더니 너희가 이전에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너희 육신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내어주어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행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이 시키는 대로 육신을 믿음의 종으로 너희가 내어줘서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야만 한다라고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절수도 짧고 내용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지난주에 믿는 자들의 몸이 이중적인 구조를 갖는다라고 설명했던 이 바울은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제 시선을 돌려서 너희도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바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믿어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의 육신은 아직까지는 연약한 상태다.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육신은 아직 연약한 상태다. 그러니까 온갖 부정함과 불법을 저질렀던 과거의 그런 모습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몸을 믿음의 종으로 내주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너희가 자라가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나눠왔던 그 내용을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적용한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은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이 복음을 잘 믿었죠. 그리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말씀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복음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죄로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달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른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잘 믿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모두 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 맞는 것인지를 좀 증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복음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를 좀 각자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복음이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기쁜 소식 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제 복음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구원 얻는 이야기와 구원 얻은 이후의 삶의 이야기를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중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대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100가지의 대답들을 다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과거 로마서 1장 말씀을 나눌 때, 한 두 번째 시간인가요? 이제 그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복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바르게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8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저는 믿어요. 그냥 그것이 그냥 거의 기계적인 답변처럼, 어렸을 때 그 주일 학교에서부터 배웠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뭔 뜻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외우다시피 우리가 배워왔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3가지를 믿어야 그것이 바르게 믿고 또 정확하게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 그 3가지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즉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믿고, 또 현재 하시는 일을 믿고, 미래에 하실 일을 믿는 것, 그 3가지를 믿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과거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방금 드렸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도 내 죄,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전 인류의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이 과거에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이번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답이 있죠. 대신 죽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와 하나 되어 있던 내 안에 영이 죽고, 그리고 죄와 분리가 됨으로써 내 영은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이고, 과거에 하셨던 일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그렇게 이제 믿고, 그래서 죄와 분리가 되고, 또 죄와 하나 되어 있던 내 영이 이제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내 죽은 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죽은 내 영을 다시 살리시고 나와 하나로 연합되셔서 한 영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내 영은 이전에 죄와 하나 되어 있었던 영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또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내 영을 이제 살리시고 또 나와 하나로 연합하신 이후에 현재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바로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하시는 일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뭐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그러니까 즉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도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현재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알고 또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느냐? 그럼 뭐 몰라도 상관없지 않냐?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과거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입증해봐라.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입증한다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해줘서 들어가지고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셔라고 아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만, 그래야만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일을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까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일만 믿을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그 십자가가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난 신앙 좋아. 난 믿음이 뭔지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또한 그것만 믿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 네 안에 계신다는 거 알아? 알고는 있지. 목사님한테 맨날 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너 진짜로 믿어져?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르게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현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사실까지 믿어져야 그것이 이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지금 믿음 없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도 이제 믿어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우리에게 죄 없는 육신을 입혀주시고 그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이제 함께 살아가시게 될 텐데요. 즉 우리는 그러니까 영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을 입은 상태로 신령한 육신을 입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건 또 왜 믿어야 되는 거냐?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니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왜 믿어야 되는 건가 하면요. 성경 곳곳에서 일단 우리가 부활하면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과거 2000년 전에 득세했었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아주 더럽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으면 그냥 육신은 영원히 끝나는 거고 그냥 영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마치 입은 것처럼 우리의 눈을 속이신 것이지 실제로는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고요. 그래서 성경 지금 곳곳을 이제 보시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누가복음에서 벌집 갖고 오라고 그래서 벌집도 드시는 장면, 그 생선도 드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걸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맞아서 우리가 영만 가지고 영혼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육신을 가진 아까 전에 인용드렸던 그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믿어도 우리가 죄와 굳이 분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와 분리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위해서 죄를 분리시키시는 건데 과거에 하셨던 일을 믿어도 죄와 분리될 필요도 없고 예수님과 하나 될 이유도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하나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육신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이렇게 쭉 되셨나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믿고 현재 하시는 일을 믿고 미래에 하실 일을 여러분 믿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구원 이후의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제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이야기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앞에 이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조차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에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100가지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추려보면 크게 3가지 종류로 이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과 신비주의적 신앙생활과 기복주의적 신앙생활, 이 3가지에 거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행위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조차 부인합니다. 믿어봤자 소용없다. 무조건 행함을 잘해야 된다. 행함을 잘하고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성경과 관련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책과 뭐 교리서 막 이런 것들만 탐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적과 신비한 현상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내야만 이게 진짜 교회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야 이게 진짜 목사인 거고, 그리고 태풍진로도 막 바꾸고요. 미국에서 막 태풍이 막 발생하고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자기가 여기서 기도하면 싹 진로가 바뀌죠. 그리고 또 미래에 있을 일을 막 예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이 신기한 현상들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으면 재물을, 풍족한 재물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의 권력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믿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뭐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합쳐서 유독교라고 그러고, 뭐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무속신앙과 합쳐서 무독교라고 그러고, 뭐 재물이나 밝히는 사람은 개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또한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의 꿈과 야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은 이것도 역시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하나 된 이유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것 이상 이하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으면 이제 3가지 사항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가지 사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물 2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누굽니까? 예수님과 나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예수님이 장차 나에게 새로운 육신을 입혀주신다라는 이 2가지, 그 관계가 바로 복음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친밀해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으므로, 즉 부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든 싫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닮아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함께 닮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얘기도 과거에 말씀을 드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증거를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만 생각해 봐도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뭐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벌써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는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또 예언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직통 계시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신비주의자들 역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심판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돈 많이 못 번다고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뭐 네가 세상에 이름 떨치지 못했다고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네가 세상 권력을 손에 넣지 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자들 역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류되어서 예수님 곁으로부터 멀리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기독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정치 하나 참여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네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러면 행함을 중시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행함은 단순한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행함 자체만 누가 더 많이 행했나, 누가 더 열심히 행했나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많이 들어갈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행위에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었느냐? 절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저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구원론자들의 그런 주장도 역시 틀렸다는 사실이 금방 증명이 됩니다. 행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이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무작정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힘으로 행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하더라도 그것이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그 로마서 6장 13절 말씀, 저 위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지체를 네가 열심히 다루어서 네가 한번 의롭게 만들어봐. 너 자신을 한번 의롭게 만들어봐.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는 너 지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16절 말씀처럼, 그 밑에 있는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종으로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되 나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또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선하다고 판정을 받으려면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그걸 내 힘으로 행하면 심판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바르게 행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고, 행한 대로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함을 그래서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친밀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더욱 예수님의 힘으로 행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이를 믿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의의 도구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면, 그렇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연습해 가서 익숙해져 가면, 그러면 그때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남도 돕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사회적 봉사에 관련된 일들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자기 힘으로 사회에 무슨 어떤 큰 일을 행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맨날 입으로만 떠든다고. 그 입으로만 떠드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것이 먼저 개인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만 하냐. 가톨릭인들처럼 좀 열심히 행함 좀 해봐라. 나가서 봉사 좀 해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는데 혼자 이제 뿌듯함을 느끼고 공로의식만 느끼고 한다면 그건 바리새인들의 뒤를 쫓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힘으로 행한 그런 양들은 자신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해놓고도 자기가 행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언제 그런 일 했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자기 힘으로 안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그런 행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칭찬받고 결국 천국행 티켓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자기 힘으로만 열심히 행해보려고 했었던 그 염소들은 자기 힘으로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염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개념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적인 이런 모든 신앙생활들 여러분 다 버리시고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힘으로 행하는 삶에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날 양으로 분류되시고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해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로마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바른 복음의 교리에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했답니다. 즉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세 가지 것들을 믿고 또 예수님을 닮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교리를 듣고서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대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드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역시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그건 그냥 네 주장일 뿐이고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뭐 그런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 라고 시덥지 않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 추구하는 게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신비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도대체 왜 나쁜 것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살기에는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확신은 없지만 반박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척이라도 할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눴던 정리했던 바로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전히 다른 믿음을 찾으시거나 여전히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그것은 여전히 지금 믿지 않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복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룩함에 이르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을 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바르게 믿어야죠. 그리고 또 믿은 이후에는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다고만 해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으면 제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구나. 라는 정답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가 참 위험해집니다. 행하지 않아도 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육신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남아 있어서 그 죄가 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혼과 육을 자꾸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의의 도구로서 자꾸 나 자신을 내어드리려고 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으로 이르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이제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우리의 영이 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는다면 이거 정말 물 건너간 얘기인데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죄의 음성을 거부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면 이제는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성공부 시간에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물건을 훔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는데, 그 아간이 훔친 물건을 보니까 바빌론에서 만든 그 좋은 옷, 그리고 은 한 2.3kg, 그리고 금은 한 500g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그거에서도 욕심을 냈던 것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도 아닌 것이, 일평생 동안 사막만 바라보면서 살았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똑같은 옷들만 입고 살았었죠. 그냥 누더기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냥 후줄근한 옷을 그냥 계속 입고 살았었고, 또 자기 소유가 아닌 그런 은과 금만 맨날 보다가 그 좋은 것들을 자기 눈앞에서 봤으니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날 법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러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 그 장막 아래에 이제 숨겨두는 그런 일을 이제 했었죠. 자, 근데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침공했었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말씀하시고서는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요. 그 제비를 뽑을 때 12지파 중에 아간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뽑혔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유다 지파가 마지막으로 인구조사했을 때 몇 명이었는가 하면 7만 6천 명쯤 됐거든요. 근데 그 7만 6천 명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다 보면 몇백 집이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아간이 뽑힐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굳이 일부러 많은 시간을 소요하신 데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간이 범인이라고 바로 지목해버리시고 해서 잡아 죽여버려, 이렇게 하시면 일이 간단하게 끝났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비를 뽑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제비를 뽑는 동안 아간이 돌이켜서 자백하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비를 뽑으시면서 시간을 걸리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뽑힐 것이라는 것을 안 믿은 거죠. 설마 내가 뽑히겠어? 안 믿었죠. 그리고 계속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제비에 뽑혔고, 그제서야 모든 일을 실토하고 난 아간은 가족들과 함께 다 돌에 맞아 죽고 모든 가족과 재물을 다 불에 태움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이 이렇게 욕심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뽑아내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주시는 기회조차 거부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죄 때문에. 한 번 죄에게 붙잡히고 나니까 그 죄에게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결국은 그 일이 끝장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간처럼 이렇게 죄에게 붙잡히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에 먼저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죄로부터 떠나려면 떠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도 아간처럼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죄와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면 이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었던 날들보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날들을 죄와 상관없는 삶,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내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더욱 순종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바리새인 하면 보통 이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또는 말씀만 보고 이제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두 가지 이미지로만 고정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특징과 모습이 정반대되는 것만 같은 그런 다양한 특징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에 탁월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곁다리를 알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행위에도 열심히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돈, 명예, 권세는 관심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것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돈도 굉장히 밝혔고 사람들 앞에 그 이름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이 천사의 어떤 존재들이나 어떤 신비한 역사, 병고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뭐니 해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발견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런 각 특징을 세분화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부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 율법적인 그 행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에 집착했던 것처럼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아닌 성경 이론에만 집착을 해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예정론, 자유의지론 뭐 이런 것처럼 주변 관련된 지식에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에만 집착하는 아주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의 한 부류처럼 신비주의에만 집착하고 매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함께 살펴봤던 그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따지고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세분화시킨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다 합치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다 합쳐놓으면 결국 이 땅은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반발하겠죠. 내가 설마 바리새인과 같겠느냐고. 그리고 혹시 내가 바리새인과 비슷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바리새인과 나 같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가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기만 할 뿐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것처럼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닮는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나 지식이나 부명예, 권세나 신비나 이런 것들에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혹시 복음을 전해 들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너 지금 잘 믿어야 돼. 지금 네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면 헛소리하고 있네.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우선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식만 있어요. 지식만.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한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과 믿음과 연합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말씀이 아닌 이론에만 몰두하고 행함에만 몰두하고 돈, 명예, 권력에만 집착하고 신비한 일들만 열심히 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똑같이 따라오고 있는 중이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얘기 안 해도 뻔한 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복음을 바르게 아시고 또한 아신다면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믿음의 도구가 되심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으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